야곱의 인생에서 도망이라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형으로부터 살기 위해 도망친 그에게는 그 도망치는 그 모든 그 상황이 공포와 스트레스가 되어서 트라우마가 된 것이죠. 누군가로부터 죽음을 당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 도망자의 삶은 평안과는 거리가 멀었지요. 그러기에 그는 정말 한 곳에 정착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라헬을 처음 보고 눈물을 흘렸으며 라헬을 위해 7년을 섬기기로 한 그 이면에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는 그의 그런 의지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데리고 또 도망을 가려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모습입니다. 라반 밑에 있는 것이 오죽 어려웠으면 그가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결정을 하였겠습니까? 라반은 그 당시 양털을 깎으러 갔었는데 고대 사회에서 라반처럼 양이 많은 사람이 양털을 깎는 것은 일종의 축제였다고 합니다. 온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과 이웃들까지 동원해서 여러 날 동안 양털을 깎는 것이었죠. 아마 야곱은 라반이 양털을 깎는 이 날을 엿보아 도망을 간 것으로 보입니다. 도망가는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그 마음은 얼마나 떨렸을까요? 모든 소유를 이끌고 그는 유버라데 강을 건넙니다. 혹시나 라반이 쫓아오진 않을까? 조금만 더 가면 쫓아오지는 않겠지 하면서 정말 열심히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하란에서 길라까지는 한 55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먼 길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일 50km 정도를 자녀들과 아내를 데리고 이렇게 도망을 간 것입니다. 이제 결혼한 지 20년 정도 된 야곱이 고등학생 정도 된 아이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코 흘리게 아이까지 데리고 도망을 가는 것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이들은 찡얼댔을 것이고요.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가면 다 왔다, 이렇게 어르고 달래면서 그렇게 10일 동안을 도망갑니다. 그런데 라반은 어땠습니까? 야곱이 자신의 두 딸을 데리고 도망간 것을 보고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혼자 쫓아간 것도 아니고요,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갔다는 것은 여차하면 그 도망갔던 야곱의 일행을 다 데리고 오겠다는 것이었고, 야곱이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죽여서라도 자기의 것을 되찾겠다는 그런 심산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하루에 한 70km 정도를 쫓아갑니다. 그렇게 서로가 지친 모습으로 쫓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라반의 마음에는 지금 반드시 되찾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고요, 그냥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물질을 빼앗아 간다는 것은 생명을 빼앗아 간다는 것과 마찬가지여서요, 라반은 야곱이 도망갔다는 것을 알자마자 그냥 쫓아간 것입니다.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서로 그 상황과 형편은 다르지만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다윗을 죽이려고 눈을 부릅뜬 사울 왕, 또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불이 나게 쫓아갔던 바로 왕, 사울 왕은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국정도 돌아보지 않은 채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요, 바로 왕은 지금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아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쫓아갔던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중에 저 사람도 죽여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오직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아가는 것이죠. 아마 라반도 그 생각만 가지고 쫓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라반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중재를 하십니다. 라반이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라반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 입을 다물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었죠.
라반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완전히 눌려서 그런 것인지, 하나님의 중재 이후에 야곱을 해치지 못하는 라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만난 라반은 살기등등한 그런 추적자 라반을 본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한층 누그러진 라반을 보게 된 것이었죠. 하나님은 그 야곱을 라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중재가 없었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풍파들이 우리를 이미 삼키고도 남았을 것이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말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사실 고대에서 시집간 딸은요, 아버지의 소유가 아니라 남편의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반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자기의 것을 그냥 가지고 나간 것이었죠. 그러니 딸들을 사로잡아 갔다라는 표현은 이상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너가 가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또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했다, 이런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데, 라반의 삶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것은 참으로 위선적인 말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악어도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데, 라반이 정말 손자들과 입맞추지 못한 것이 아쉬워서 7일 동안 그렇게 쫓아왔을까요? 자기한테 말하지 않은 것이 자존심 상해서 따라온 것입니까? 그의 진심은 29절에 나옵니다.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해하지 않는다라는 뜻인 것이죠. 라반은 야곱을 해할 능력을 가지고 그 먼 길을 7일 만에 쫓아온 것이고요. 그 이유는 석별의 정도 아니었고 논리적이거나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자신의 것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죽이겠다고 이렇게 쫓아온 것입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냥 거기서 석별의 정을 나누고 헤어졌을 텐데, 또 한 가지의 이유를 들고 꼬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왜 자신의 신을 가져갔냐는 이유였죠. 사실 라헬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 드라빔을 하나 몰래 가지고 나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또 이상한 상황인지 단 한 사람도 의롭지 않고 모두 다 잘못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라빔은 우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라반은 우상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고요. 또 라헬은 그 우상을 숨겼고요. 야곱은 그 우상을 찾으면 숨긴 사람은 죽일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자기 아내를,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셔서 우리들도 이 모습을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야곱의 모든 실수와 또 그런 연약함을 넘어서십니다.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를 해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일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삶 속에서 지은 모든 잘못들을 지적해내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직하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하기도 하고 또 맹세하기도 하며 나는 깨끗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고 정직하다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겠습니까? 성령님은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평안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